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로 인생이 결정이 될 것이고, 깊은 지식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학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연예인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간단합니다. 어릴 때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복 있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도 복 받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지 싶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성도가 가지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성공, 결혼, 행복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성경의 생각들은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 믿어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복을 받으라는 명령보다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복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복의 적용까지 이르러 모든 부분이 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산상설교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한 5개월 정도 우리가 산상설교 전체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 그 첫 출발이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좀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천국 백성이 사모해야 되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뭔가가 결핍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장돼서 무언가에 대해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지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인데, 이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앞에 4권이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리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인데, 어찌 보면 이 4개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4권의 책으로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내용을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4권의 책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4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이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의 관점, 섬기는 분으로 관점을 두고서 바라보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4권의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있다는 건 기본 전제가 하나 깔려 있다는 거.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어딘가에 사람의 위치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망각을 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인 에덴 동산 정중앙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뭘 할 때마다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까? 뭘 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건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출발 지점이 뭔가? 선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선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악으로 받아서 멀리하는 것, 그 상태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께 싫어하시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상징적으로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출발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며 내게 해가 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내게 나쁜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지죠. 마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죠. 왜 네가 그래야만 하냐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돼야 되고 너한테 나쁜 것이 나쁜 것이 돼야 되지,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이 너한테 좋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 나쁜 것이 왜 너한테 나쁜 것이 돼야 되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타락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독립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독립하고 나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더라는 거예요. 의존했던 존재가 독립을 하자 우리의 삶의 기반이었던 땅으로부터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엉겅퀴가 나와요.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사탄은 말했지만 정작 진짜 복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었어요. 선악을 의존하고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삶의 첫 단추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행복한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영역이 누구의 다스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복이란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od bless you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복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단어는 똑같은 복인데 교회 안에서 쓰는 의미와 교회 바깥에서 쓰는 의미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교회 바깥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풍요로움이에요. 뭔가가 풍요로워져야 그게 복이죠. 재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복이죠. 하던 일들이 잘 돼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죠.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늘어나야지만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뭔가가 늘어나야 복이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소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요. 소유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복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요. 또 얼마든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또 젊을 때는 하나님께 멀어지다가 노년의 시절에 연약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죠.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상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다가 종인데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놀랍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볼 땐 절망해야 되는데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상태, 건강한 상태,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께 관계적 거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부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말해야지 부자 된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부유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든든하면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절박함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절망적으로 구하는,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꼭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노골적으로 누가복음에도 산상설교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첫 계명에서 달라집니다. 첫 복에서. 누가복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심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누가복음은 아예 노골적으로 가난하다고 써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한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지금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줄 아세요? 돈을 못 주시니까. 사람이 그래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가난한 지점이에요.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기도 안 해주고 나이키 사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아디다스 좀 사주시고 나이스 이런 거 말고, 어릴 때 기억나, 나이스라는 게 있어요. 나이키를 신는데 저는 나이스, 스펙스, 월드컵 뭐 이런 거 신기시니까 싫지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해주시고 그거 사주는 게 난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줄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땐 그게 싫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는 것이 있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였구나.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나이키 신겨줘서가 아니에요. 나이키를 못 신겨주시고 기도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난하다는 게 불편한 건 맞아요. 근데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가난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니까, 마음을요. 근데 부유함은 편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이 복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다 의존적인 단어를 씁니다.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존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편이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적 의존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일을 안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이 고백이 제자됨의 첫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웬만하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걸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걸 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사실은 세상은 이제 독립적인 존재를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거꾸로 말해요. 의존적인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요, 내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좋겠죠.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아니,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러면 부자는 저주받은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가난이 복이라면 당연히 반대편에는 부유하면 복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이 아니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다는 것이 그럼 나쁜 거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완충 역할을 합니다. 보완 역할을 해요.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부자가 소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앞에 하나의 전제를 붙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얼마든지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한테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부자가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게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뜹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최근에 혹시 바느질 해보셨습니까? 한 2달쯤 전에 제가 신고 다니는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쟤한테 꿰매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쟤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바늘에다가 실을 좀 넣어달래요. 그까짓 거 제가 못 해주겠어요. 넣었는데 안 들어가요. 실이 바늘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때 알았어요. 이 바늘을 실에 넣는 게, 아니 실을 바늘에 넣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실을 바늘귀에 넣는 것도 어려운데 낙타를 바늘에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낙타의 발톱도 못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는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부자는 의존적일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인데, 부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려울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성경에 몹시 놀랐다고 했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못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구약적 전통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굉장히 열망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복으로 받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죠.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부자요. 부자는 자기 힘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전도사 시절보다도 확실히 부자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63만 원 사례비 받을 때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명에서 63만 원으로 사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제가 항상 축복드려요. 전도사 하시라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절박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굉장히 부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에 비해서 부자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기도가 약해져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부자가 된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한 가지가 치명적으로 나빠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져 버립니다. 남편의 월급이 갑자기 100% 상승했어요. 들어오던 공수작 하나가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통장을 가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잘 때도 통장 끄럭끄럭 안고 주무실걸요. 아마 마음이 든든해져가지고 기도할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행 가야 되겠다, 이제 적금 들어야 되겠다, 이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이게 그거예요. 물질은 사람을 하나님께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예전에 목숨같이 여겼던 물질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숨같이 여겼던 성공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 예전에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자기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처럼 하나님께 붙을 수가 있다. 성경 안에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신약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요, 성경에 등장할 때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장이 2문장이에요. 첫 번째, 그는 세리장이다.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 어른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부자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는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물질도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권력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해서 인생을 산다, 불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놀랍게도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구원을 선포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또는 물질로부터 자기 스스로 분리시킬, 그거 아니에요. 물론 삭개오의 결단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의 결단 이전에 먼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 위에 한 남자가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군지 모르니까, 그날 보고 말 거니까, 처음 보고 말 거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수치심도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딱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시다가 그 나무에 있는 사람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남자 내려와라, 너 내려와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날 여리고를 왜 갔냐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만나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세리이기 때문에 반역자예요. 세리가 뭐 하는 일인가? 세금 뜯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면서 부자 된 사람이니까 이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아신다 상상도 할 수 없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는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고.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삭개오죠.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러자 그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세리장이 됐겠습니까? 재물에 집착해서요. 끝도 없이 집착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 소유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고, 심지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으면 네 배를 주겠다. 가난해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에게 목숨과 같은 물질인데 어떻게 멀어질 수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구나. 이 은혜가 부자 삭개오를 물질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그냥 부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그냥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에 의존했던 삭개오가 하나님께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던 삶을 하나님 다스리기를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부자 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부자 되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어요. 한 단어예요. 한 글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다 아시겠죠? D글자로 시작돼요. 골드예요. 영어로는 돈이죠. 누구나 다 돈 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성경은 부자를 복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 부자 중에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까? 교회 바깥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이냐 하면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자식에게 해줄 수도 없고, 가난하면 병들어도 고칠 수 없고, 가난하면 노년에 자기 삶의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가난은 위험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인가? 부자가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녀 키울 가능성이 농후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가 복받은 줄 착각하며 살기에 가장 좋은 사람, 자기한테 가장 쉽게 속는 사람, 그 사람 부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상당히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산다는 것만으로도, 정자동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 부자예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정자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성도님, 우리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은 부자 교회 아니냐고. 속도 모르고. 어쨌든 그들이 볼 때 정자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부자들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중에 자기를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진짜로 많아요. 오히려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첫 번째 복이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부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위험해지는 거라고. 제 은사 목사님인 홍정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부자가 됐다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부자가 돼서 교회는 다니지만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만 간절하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 같이 살고 있는데도 착각. 왜냐?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부자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소유하고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부자도 복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있지만 돈에 의존하지 않는 부자요. 성공은 했지만 성공에 목숨 걸지 않는 부자들이요. 권세는 있지만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는 흘러갈 뿐이고 영원히 내게 남아계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안에서 미래적 관점의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의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고 미래적 개념이에요.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 새 땅에 삽니다. 그게 미래적 개념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미래적 개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재적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주는 개념으로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산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다스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정말 열망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열망하고 사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 살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 하고, 그러다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 하고 교회 오시고, 또 오늘 마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겠다 결심하지만 또 벌써 월요일이네 하고서 또 내가 말도 살고, 이렇게 살죠 우리는요. 참 이상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단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복인데 그게 복이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요, 애타는 예수님의 선언일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복인데 왜 이 복을 놓치고 네 마음대로 사냐고, 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 진짜 중요한 복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복인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문제로는 구별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를 겪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를 겪고, 이게 진짜 큰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나면 괜찮은데,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를 자꾸만 만나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 안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서 만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동의하세요? 그 바깥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문제 내가 해결해, 누가 해결할 거예요? 시부모님 해결합니까? 뭐 어쨌든 그렇더라도 사람이 해결하죠. 근데 교회 문턱을 넘어와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만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근사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이거 봐라 하나님 다 하셨지 않냐, 남편한테도 거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 하셨지 않냐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좋아요. 근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그랬어요? 문제는 왔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보라고 하나님 뭐 그러셨어요? 얼굴도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방식대로 해결 안 하세요. 심지어 내가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몇 월 며칠까지 은행빚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했는데 안 막아주세요. 막아주면 계세요. 오래 하지 마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삼수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하나님 이번만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죄송해요, 또 그 기한을 넘어버리시는 때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안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하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 때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괜찮아, 그까짓 대학교 안 가도 돼. 아빠가 커피집 차려줄게. 그럼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가 문제예요 그거. 야 괜찮아, 야 니네 그 큰아버지가 지금 회사 하는데 아들 없어, 딸도 없어. 네가 유일한 조카야. 너 니가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 해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걸 알지만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왜냐?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지 않냐고. 하나님이 진짜로 해결하지 않으셨냐고.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평안을 얻고 싶어서. 불교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천주교 가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심지어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이게 종교를 찾는 대부분의 이유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 여러분은 잘못 찾아오셨어요. 개신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피스 브레이커세요. 평안을 깨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은 평안을 깨시지 평안을 먼저 주시지 않으세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평안하게 살았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고, 세마포 옷은 긴 옷이에요. 소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형들이. 네 형들이 다 할 거니까 너는 집에서 평안하게 있으라고. 그냥. 이런 거예요. 가장 평안한 아들이 요셉인데 그 아들을 애굽의 노예로 누가 팔아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하나님 팔았어요. 피스 브레이커예요.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을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모세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 큽니다. 왕자로 컸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더 호의호식했을 텐데 그 40년 만에 평안을 누가 깹니까? 하나님이요. 광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언어를 다 잃어버리도록, 외롭게 살도록.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냥요. 이것보다 만족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모든 평안을 깨버렸냐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속 깨시니까.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꾸만 깨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목사인데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갔으니까. 하나님은 피스 메이커이시기 전에 피스 브레이커세요. 평안을 깨세요. 그럼 왜 평안을 깨시냐는 거예요. 평안한 시절에는요, 나태해지기 때문이에요. 나태해지면 내가 이래요. 자꾸만. 있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평안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광야로 내몰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게 평안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보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게 되는가? 내가 무너져 봐야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봐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가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피스 브레이커가 피스 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을 하시는 게 맞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평안을 구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은 평안을 깨셔요. 반드시 깨십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호언장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 되고 나서 얘기하세요. 사춘기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고서 얘기하세요.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손주 태어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 문제를 들추세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하신 말은 딱 하나예요. 네가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내가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에 평안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고난당하는 거 유익 아니에요. 평안이 낫게지니까. 근데 신앙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면 평안이 깨지는 고난의 시간이 가장 좋아요. 내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거든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나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남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계실 때 고요 속에 느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나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자녀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어올리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거치고 보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막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걸 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부유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라면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거 복이 아닐 거예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게 복이라면 마음이 든든한 게 복이겠죠.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지점에서만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평강을 깨뜨리시고 스스로 평강이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진 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평강이 깨지는 그 지점이 가장 좋은 지점이에요.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전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맞구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부유함과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가난한 시절이 부유한 시절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부유하다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유한 시절에도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부자가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걸 두려움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강이 깨지는 것이 절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스 브레이커시라니까요. 평안을 깨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강을 오늘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으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유한 시절을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평강이 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드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